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또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이 이야기를 포함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썼지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 성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쓰면서, 모세를 통해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들이 여러 민족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되는데 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25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그두라를 얻어 그두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더 얻게 하십니다. 6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더 얻게 하고 이 6명의 아들들이 또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여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들을 30년 이후 가까이 혼자 살아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 또 다른 아들들을 낳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셨고 이 약속을 창세기 25장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확장시키시고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늙어도 비록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있지만 사라가 죽어서 그 약속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심으로 확장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놀라운 맹세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살아있음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행위로 주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악한 태도 하나도 아닙니다.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 것도 있고 헌신한 것도 있고 수고한 것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달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만이 아는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린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뭐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베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 가는 거지를 여러분이 도울 때 거지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지가 착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이 돕나요? 심지어 TV나 미디어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올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들이 더 풍성히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웃도 돕지만 이웃을 돕는 게 하나라면 믿는 자에게 2배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를 2배로 돕고 이웃을 절반으로 돕는 게 이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행위로 해야 우리가 돕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고
더 어렵고 더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신다고 말을 할 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은혜롭게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은혜는 적어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은 내가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급은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상급은 믿음이 있어야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헌신이 있어야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은혜는 안 그래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수록 은혜는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맹세하시고 한 번 축복하시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채찍에 맞았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입었다. 죄에서의 사함, 저주에서의 사함, 흑암에서의 사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의 환경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도 아들을 하나 낳고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은 변치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맹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번 맹세하신 것을 나한테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시고 우리 직장과 이웃과 친구와 내가 있는 모든 환경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수명이 175세예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30년, 40년 정도의 생활 동안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100세에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130세가 되었는데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면에서 육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라에게서 이삭도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적인 연령이 더 갈수록 몸이 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면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약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약하고 우리의 재능도 약하고 우리의 모든 요소가 약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똑똑하고 유능한 부분이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여기 무엇이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자손들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바에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지만 약한 육체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약한 육체에 능력을 주기도 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게 하실 테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주를 신뢰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전반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두라에게서 낳는 아들 중에는 2절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디안이 등장하죠. 여기 미디안은 누구냐면
모세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직위에서 쫓겨나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들판의 거지로서 생활을 할 때 모세를 거두어주고 모세에게 새 힘을 준 모세의 새 아버지,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여기 이 미디안은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모세의 은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장인어른이니까요. 여러분, 장인어른은 새로운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 명으로도 부족하니까 한 명을 더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또 생긴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25장을 통하여 모세는 창세기 25장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삭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을 또 두었단다. 믿음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은 도움을 얻었고 복을 받았단다. 심지어 나조차도 여기 하나님이 마련하신 믿음의 자손이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에 막내 아들 수아가 있어요. 이 수아의 후손이 누구냐면 빌닷인데, 빌닷이 누구냐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예요. 욥의 친구 빌닷, 소발, 엘리우 총 합쳐서 4명이죠. 엘리바스 총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바로 여기 수아의 후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때로는 강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고난당할 때 진짜 참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고난당해서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와서 격려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막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뭐하고 있느냐고, 왜 여기서 죽어가고 있느냐고.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저는 욥에게 진짜 새 친구들은 감사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이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계속 욥을 자극해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빌닷이 여기 수아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자손을 계속 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있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서로 다 연결돼요. 저는 하루하루를 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점점 느끼실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내가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우주와 내가 살아온 우주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잖아. 이 이후로 26장부터 이삭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된 그의 자손들도 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용하시지.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를 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을 둔 분도 계실 테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서 후처의 자손들이네. 후처의 자손들이니까 이삭이 본처 사라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이 12족장이 될 정도로 많은 아들들을 낳고 70명의 아들들을 낳고 이 70명의 아들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는 이삭의 자손이야 라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용하시고 모든 민족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든지 간에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고, 그게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은요,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다고 3절 말씀은 6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욕산과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이 자손들을 더 낳아 그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의 가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6 아들이고 3절은 손자가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아들 욕산에게서 스바와 드단이 나왔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와 루두시 족속, 루미 족속이고 4절에 보면 미디안 네 번째 아들 미디안에게서는 에바, 헤벨, 하녹, 아비다, 엘다이 이런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래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생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들, 생명의 지체들이 있는데 생명이 적어도 들어갈 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불러보셨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들도 믿음 안에서 어떤 연결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죄인이지만 친구로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바꾸는 살아있는 역사를 주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오늘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바꾸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누군가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고요. 하나님이 또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들이 오히려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6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 욕산하고 미디안의 아들들의 가문이 누구를 낳았다고 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또 현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아들과 자손들을 낳았지만 성경에 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신앙의 가문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더 신앙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하는 집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주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창세기 25장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냥 우리 집안 속에서 단지 하나님을 믿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 되게 하셔서 똑같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더 훨씬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것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6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더 전진되어 나온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각기 자기 영역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삭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모든 것을 줬다고 하는데 6절에 보면은 왜 서자들도 자기 몫을 받아갔다고 하죠? 이삭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서자들에게 나눠줬다 해야 이 말씀이 맞는 거지 이삭에게 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자들에게도 각기 몫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충돌돼요. 이삭에게 다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또 서자들에게 각기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삭에게 다 주었고 이삭이 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25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25장은요, 우리가 전반부에 그두라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중간에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맨 아래에는 누가 나오느냐?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나온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5장, 창세기 한중간에 50장으로 되어 있는 그 이야기의 한중간에 중심, 마치 산이 있으면 정상이 중간이잖아. 우리의 여정의 한중간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 25장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자손을 낳고 다 사용하시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모여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유업을 얻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하여 재산을 받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삭인가? 이삭이 실체가 아니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그러면 야곱인가? 야곱이 실체가 아니죠. 야곱이 12아들인가? 실체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헤스론은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문을 계보를 계속 이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유산들이 많아요. 어떤 물질적인 재산도 있을 테고 명예도 계실 테고 지식도 있을 테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있을 테고 여러분 직위도 있을 거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다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내가 벌은 돈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원문이 그래요. 내가 벌은 돈에서. 우리 개혁성경은 소득의 11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득 명사가 아니에요. 원문은 주어 동사형으로 돼 있는데 주어는 나고 동사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벌은 돈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11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적선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벌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내가 만든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결국 이삭이 다 나누어 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창세기 25장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적용해서 이삭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여기에 믿음의 많은 아들들이 낳는 거, 육체적인 아들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아들을 못 낳지?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많은 아들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 환경에서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의 아들들이고 복음의 딸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목이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은 덕을 낳는 거잖아요. 덕에 또 지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더 배우시고 더 주의 진리를 알게 하고 형제 우애, 경건 이 모든 것들이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서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 안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묻혀있고 그 은혜가 역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입니다. 장수했습니다. 정말로 장수했습니다. 175세.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물리적으로 살다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 이 기절이 너무 아름다운 기절이에요. 8절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오래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의 나이가 높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이만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믿음의 덕이 많아지고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산이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높았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더 생물학적으로 연세가 더해갈수록 흐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더 드셨지만은 여성분들도 마음은 처녀와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젊어지시고 그리고 더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늙어서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이 늙어서라는 말은 장수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어쨌든 소망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빨리 보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찌되었든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내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장수합니까? 어떻게 해야 장수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서 부모를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를 찬송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호흡까지, 여기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낳았듯 믿음의 많은 동목들을 낳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마지막 호흡까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마지막 호흡까지.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의 마지막이, 내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믿음 안에 있게 된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까, 자기 열조,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열조에게 돌아가죠. 누구에게 돌아가?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우리도 이삭에게 돌아가고 우리도 야곱에게 돌아가고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25장의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넘치시고, 그래서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한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에 확장시키시고 모든 일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께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풍성한 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세상에 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누리고 만나야 될 복들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